가리성가대의 귀한 찬양과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 또 걱정, 염려 예배드리는 가운데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놀라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사 두려움을 다 내려놓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우리를 믿음으로 굳세게 하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의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는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창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된 기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에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특별히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생물들,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뭘까요? 말을 한다는 겁니다.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우리도 말을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말을 주시고, 그리고 이 말을 주시고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우리 말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의 말은요, 하나님 자신을 닮도록 아주 특별히 구별된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말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만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됩니다. 전적인 타락에 이르게 됩니다. 이 타락은요, 우리의 말과 언어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상들을 나열하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라고 나열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라고. 우리의 말 속에, 우리 입의 말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과는 전혀 다른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수군수군하는 말, 비방하는 말. 야고보서는요,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말의 이 언어의 심각성을 더욱
적나라하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옥불에서 나와서 우리의 온 몸을, 우리의 모든 삶을 불사르는 것, 뭐라 합니까?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봅니다. 우리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관계가 파괴되는지요. 말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말로 인해서 삶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자, 죄로 인한 타락이 우리의 말과 언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반대로요, 우리를 억만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또한 우리의 말과 언어에까지 이르는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요, 언제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신약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과 혀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말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시는데 들으신 대로 행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땅을 악평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이들의 악평하는 말과 원망하는 말은요,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 회중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온 회중은 밤이 새도록 통곡하며 그들의 모든 입에서 원망하는 말을 밤새도록 쏟아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온 회중의 입을 막으려고, 그 말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들었노라 하며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그리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신 그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원망과 악평의 말을 쏟아낸 온 이스라엘은요, 모두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우리 잘 알고 있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신 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이 이 참 중요하고 이 말에 힘이 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잠언 18장을 보면 특별히 이 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한 구절 같이 볼까요? 잠언 18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특별히 말에 대한 말씀 중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자, 여러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그 말은 꼭 별식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많이 하면, 남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좋은 말 하게 돼요? 좋지 않은 말 하게 돼요? 네, 여러분, 이상해요. 좋은 말로 시작을 합니다. 걱정하는 말, 염려하는 말로 시작해요. 그런데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이상하게 남의 말을 많이 하면 끝이 안 좋아요. 위로하는 말,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는 말로 시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험담이 되고 하나 둘 건너가다 보면 오해가 있고 왜곡이 되고,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되기 십상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그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사실 잘 보여주는 거예요. 남의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꼭 안 좋은 쪽으로 나아간다. 이건 우리 속에 무엇으로 가득한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길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을 말할 때 안 좋은 결론이 나게 될까요?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은근히 즐겨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다 보면 꼭 험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씹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씹는다. 이게 참 맛있어요.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꼭 별식과 같아서라고요. 별식. 이게 건강한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비록 몸에 좋지 않지만 건강한 밥을 뒤로 하고서까지도 찾게 되는 그 별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그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뱃속 깊은 데로. 이것이 잘 섭취가 되는 거예요. 몸에 좋지 않은 건데 소화가 되고 뱃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그것이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는 거예요. 곧 그 말이 나 자신을 형성해 간다는 겁니다. 남의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면서 꼭 나는 아닌 것처럼 말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모습이 내가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되어 간다. 이것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하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참 이상해요. 남의 말, 다른 사람 험담하면서 보면 그걸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맞장구 치는 사람 함께 이상하게 끈끈한 연대가 이루어집니다. 소위 뒷담화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악한 말의 영향력은 반드시 점점 확장되어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험담하는 말이 내가 되고, 그리고 그 험담하는 말이 우리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었던 20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우리가 한 말이 입술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열매가 되어서 우리 배를
채우게 됩니다. 그 열매가 꼭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것처럼 그 말이 우리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말은 그 말이 곧 내가 된다는 것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오늘 21절은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강조해도 그렇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여러분, 이 과장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혀의 힘,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나 자신을 죽이기도 해요. 그리고 말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요, 우리 공동체 전체를 말로 인해서 살리기도 하고 그런데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혀의 힘,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말에도 힘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슬기로운 믿음 생활, 이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말, 이토록 중요한 말, 언어 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분노의 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분노의 말, 쉽게 언성을 높이거나 화내는 말, 분노하는 말, 이제 이것을 멈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 혀로 하는 말은 곧 내가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분노는 곧 나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에는 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분노하는 말이 우리 공동체 전체를 죽이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꼭 칼을 들고 있어야만 찌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 이것이 곧 칼로 찌르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혜로운 혀는 어떻대요? 양약과 같다라고 합니다. 치료하는 거예요. 어떤 말은 누군가를 찌르고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말은 양약과 같이 치유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말, 그리고 친절한 말, 그러한 말, 치유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5장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병들게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은 병들게도 하고 어떤 혀는 온순한 혀라고 하죠. 생명나무, 치유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또 권면합니다. 분노의 말을 멈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수군수군 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수군수군 하는 말, 부정적인 말.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 좀 해야 똑똑한 줄 알아요. 부정적인 말을 좀 해야 똑똑하고 생각이 있는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너무 긍정적이면요, 꼭 어리석은 것처럼, 덜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보세요. 정말 지혜로운 분은요, 결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예. 진짜 성숙한 분들은요, 절대로 수근수근되지 않습니다. 저는 반월교회에 이 지혜로운 분들과 또 성숙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성숙한 것, 정말 지혜로운 것은 부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수근수근 되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흠을 찾아내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그것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들으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 입술의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나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근수근하며 비방하는 말, 그 말이 떠오르고 그 말을 하게 되면 그 전에 멈추어 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이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이 말이 병들게 하는 말인가, 치유하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들의 말 속에,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는요, 우리 성품이 담겨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품은 우리의 말에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뒤끝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 마음은 안 그런 거 알지? 이렇게 말해요. 그때 내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 화내고서는 난 뒤끝없다 하면은요, 그 사람은 뒤끝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화내는 사람이에요. 예. 뒤끝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화내는 사람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안 그렇다고요. 원래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품은 말에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교회의 직분자들의 자격을 말씀하는 성경 본문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이라든지 디도서 1장에 보면 교회의 직분자들의 자격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요, 특별히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들을 제가 쫙 모아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과연 이 성품이 말과 연관이 있는가 아니면 연관이 없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신중하며 절제하며 단정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직분자들의 자격을 말하는 중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어때요? 성품, 말과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 속에 우리의 성품이 담겨 있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에 신중한 말, 절제하는 말, 단정한 말, 정중한 말, 친절한 말, 이러한 말들로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병들게 하는 말이 아니라 치유하는 말로 우리 입에 가득한 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또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이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야고보서 3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아멘. 우리의 이 작은 혀, 온 몸으로 따지면 혀가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이 작은 혀가 마치 커다란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 꼭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밝은 말을 하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밝은 곳에 가 있게 됩니다. 어두운 말을 하면은요, 어두운 곳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면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러운 곳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정하고 정결한 말을 하면은요, 이것이 우리의 키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정결한 곳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 온 인생과 삶이 우리의 말을 따라간다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조연삼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말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한 문장을 읽어볼게요. 당신의 오늘은 어제 당신이 한 말의 열매다. 오늘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을 보면 당신의 내일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슬기로운 믿음 생활 5번째, 말과 성품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 어떤 자격을 두고 가려내자,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려내자, 이런 말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예, 특별히 여러분, 특별히 이 말과 성품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것도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구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은혜, 그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말과 성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기로운 믿음 생활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또 내게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말이 내 입술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꼭 닮은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슬기로운 믿음 생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쉽게 분노하며 함부로 말하였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에 수군수군대며 비방하며 손가락질하며 정죄하였던 말이 우리 혀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하여졌던 것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내가 말한 것이 내 입술의 열매가 되어서 내 배를 채우고 곤대가 되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신중하고 절제되고 단정하고 친절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과 언어를 우리 입에 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말에 담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며 새로운 은혜를 부으시며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의 성품과 말과 입술에 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를 바라여 주셔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하나님 손에 부탁하오니 하나님이 들으심을 기억하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그 말이 곧 내가 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의 말을 구하며 간구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꼭 닮은 그 성품이 우리의 말에 담기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개인의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어가는 슬기로운 믿음 생활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